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볼 성경 구절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꼭 봐야 될 구절들은 제가 프린트물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을 보시면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오늘은 바른 관계를 위한 법칙이라고 했는데 원칙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어렵거나 어떤 신학적으로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성경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태도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성경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샅샅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게다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당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생활하도록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성경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를 맺는 6가지 원칙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곁길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억지로 우리가 곁길로 가도록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도록,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요. 주로 속임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불행하게도 얼마 가지 않아 마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심지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싸웁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마귀와 악한 영적 세력과 또 자신의 육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싸우기 때문에 가정이 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매일의 삶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매일의 삶은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의 간증과 본과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믿음의 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도 올바른 신앙의 본입니다. 그렇죠. 전 누구한테나 다 포함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자녀들이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올바른 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올바른 본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지 삶을 통해 보여준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교육 방법은 없을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맨 앞에 3절을 보시면 어떤 일에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주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창조자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구도 감히 그분께 손댈 수조차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침례인 요한이었죠. 우리는 여자에게서도 태어났지만 또 성령님에게서도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제외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침례인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는데, 그 침례인 요한조차도,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 합당치 않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어 이 세상에 오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있는 왕자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바른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의롭게 행하고 선한 일을 하면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겠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면 그 다음에 교제를 나누겠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건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방법은 그럴 수밖에 없죠. 나와 맞는 친구들과만 교제를 나눠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면 자기도 잘해주고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주님한테 잘해주는 사람과만 교제를 나누신다면 홀로 지내셔야 됐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랑 누구와도 교제를 나눌 수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더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자신을 더 낮추시고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가장 낮은 인간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부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저를 포함해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부인한다면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직하기도 한 거예요. 모든 죄의 공통점은 그 중에 그 중심에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심. 그래서 이기적인 것은 모두 다 죄예요. 그렇죠. 이기적인 희생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적인 기도 이건 있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기적인 기도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났지만 아직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기심이 있는 것이요. 그렇죠. 죄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이기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교회든 사회든 가정이든 왜 인간관계가 파괴되는지 아세요?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바라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 관계가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과도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3절을 보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저희 집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게으르고 무식한지 모르실 겁니다. 저희 집 아이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서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완고하신지 몰라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자매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핑계가 있다는 거죠, 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기 전에는 그렇게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모두 다 저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를 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 아들이 반항적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를 보는 사람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학교 교사들, 목사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잘못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기 때문에 못 배웠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교회, 그렇죠. 목사, 교회 다니는 경우에.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라고 아니면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근데 사실은 자기 아이가 나쁜 친구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목사가 성경을 잘 못 가르쳐서라거나 주일학교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아이가 엉망이 되었다. 아이가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은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나 사회나 친구에게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목사가 아이를 양육해야 될지니라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아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명기, 잠언, 에베소서 처음, 중간, 뒷부분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아이를 이렇게 가르칠지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부모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도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해요. 그러한 생각이 모든 관계를 망치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그런 걸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오히려 자기를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지 예수님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더 낮추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의 괴리보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괴리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 단순히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은 경우도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이 막 다른 성도 얘기를 하면서 그 성도 그 형제 때문에 말이야 교회가 문제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더 나은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언도 좋습니다. 조언하는 것도. 그런데 조언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다른 형제, 저 형제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겠구만. 물론 그런 게 필요한 순간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 속담인지 격언인지는 모르겠는데 조언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조언이란 현명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그렇죠. 현명하기 때문에 조언할 필요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듣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언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사실 이 원칙을 굉장히 지킵니다. 목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뭘 자꾸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강단 아래서도. 그런데 현명한 사람한테는 필요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듣지 않아요. 자기나 잘할 것이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조언을 구할 때 조언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답답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물론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그냥 따끔하게 한번 얘기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기도의 그 능력,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렇죠. 조언 때문에 인간관계 파괴되는 거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상대방이 나보다 어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조언을 남발하다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분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지 아세요? 한낱 창조물인 저의 혼을 구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 정도로 낮추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저는 창조물이에요. 근데 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저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자기를 더 낮추신 거예요. 엄청나게 낮추신 거죠. 다시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나은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훨씬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분열의 원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데 있습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모든 분열의 원인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교회가 분열하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내보다 나은 것 같아. 남편보다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과 결혼했다. 그럼 이혼하겠어요? 안 하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부는 죄인인 남자와 죄인인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부부는 다 그래요. 예 없이. 죄인인 남자와 죄인인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결혼이란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결혼은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모든 남자의 아내는 죄인이고 동시에 모든 여자의 남편은 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아이들의 부모는 죄인이고 동시에 모든 부모의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중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죄인인데 왜 죄를 졌어 하고 따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결혼하고 한 1, 2년만 지나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여러분은 완벽한 국가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이 지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용납하기 전에는 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고린도서 12장에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14절에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입니다.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 둘째 원칙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로 인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이나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도, 예쁜 얼굴이 사라져도, 그 사람의 미래가 사라져버려도 그 사람 자체만 남아있다면 관계는 깨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제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아요. 그 목사님은, 그 형제는, 그 자매는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든 목사든 형제든 자매든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원하고 돌봐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펴시고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새와 물고기와 짐승도 만드셨습니다. 천사와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 제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소유한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께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저의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께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손으로 전능하신 분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로 인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저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원하셨어요. 저를. 분에 넘치는 말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존재 자체를 원하셨어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저와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맺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교회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든 상관없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 자체가 원하는 것이라면 상대방 자체를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기를 바란다든지 무엇을 주기를 바란다면 실망하게 될 것이고 관계는 깨질 겁니다. 그러한 관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재물이나 능력이 사라지고 나면 관계는 거기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로 인해서 관계를 맺는다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한 관계는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재능이나 소유를 보고 관계를 맺지 말고 그 사람 자체로 인해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 전 25년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저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여러분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목사를 돕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시간을 너희를 위해 사용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은 나에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가 전혀 감사하지 않아도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 일하겠다. 너희를 위해 나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쓰겠다. 너에게 아무런 보답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일하는 것은 너희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근데 형제님, 제가 남편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 일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일하세요. 아내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근데 아내는 저를 더 힘들게만 할 뿐입니다. 아내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지 마십시오. 아내 자체로 인해서 하세요. 여러분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를 섬기지 말고 다른 사람 자체를 위해서 섬기세요. 감사나 보상이나 보답을 바라지 말고 해주세요. 그러면 관계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진정한 관계는 이익을 배제해야 형성됩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정반대로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교회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든 참되고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익을 배제한 섬김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교회에 오지 말고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 오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에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형제님,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러세요. 목사님이 그 형제가 한 짓을 알았더라면, 그 자매가 한 짓을 알았더라면 저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은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하지만 이 명령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전 성경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거짓으로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고 거짓 증인도 세우고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때리고 수염을 뿌리채 뽑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머리에 씌우고 등에 깊은 상처가 나도록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또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짓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당하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제가 예수님께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저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저를 용서해 주셨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제가 저지른 죄와 저의 죄로 인해 받으실 고통보다 저와 교제를 나눈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원에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저로 인해 고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형제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그랬어요. 그 자매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형제가, 어떤 자매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그들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있는 왕자에 앉아 계신 채 우리에게 지침만 주신 게 아니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프린트물만 돌려주신 게 아니라 직접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요.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물로 내어주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걸은 그 길로 걸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산 것처럼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이 행하신 대로 행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슨 짓을 하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모든 잡지를 버려야 돼요. TV를 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잡지랑 TV를 통해서 이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는 법을 너무나도 많이 배웠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세요? 세상은 잡지와 TV를 통해서 모든 관계의 중심은 여러분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지지 않고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면 그런 관계는 맺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요. 이것은 성경적 기독교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생각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이기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용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지 않고 사랑 안에서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절부터 6절 보세요. 모든 음행과 부정함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관계가 망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왜 어떤 부모는 아이들을 학대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학대하는 겁니다. 왜 어떤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는지 아세요? 가끔이기는 하지만 왜 어떤 아내는 남편을 폭행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첫째 자리에 두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첫째 자리에 두면 모든 관계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 기독교는 서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다면 아마 여기 대부분은 다 용서받지 못한 채로 있게 될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과 성경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원칙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쉽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고 또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넷째 원칙은 과거의 잘못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끄집어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용서하는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면 아무도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제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저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12절부터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과거를 망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돌이켜서 보면 과거 언제 무엇을 망쳤고 망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해서 망가진 과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과거엔. 따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돼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들도 모두 뒤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과거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경으로 채워야 됩니다. 세뇌되었다는 말, 영어로 뭔지 아시죠? 세뇌되었다. brainwashed예요. brainwashed. 근데 세뇌되었다 하면 나쁜 표현 같지만 저는 brainwashed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더러운 것들로 생각이 뇌가 오염되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washed, 씻기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뇌를 깨끗이 씻기를 원합니다. brainwashed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잘못을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이미 용서를 구한 것이라면 자신의 과거의 잘못은 뒤에 남겨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그대로 남겨두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위해선 자신의 과거든 다른 사람의 과거든 과거를 들춰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세 분은 하나예요. 그렇죠? 세 분은 하나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표현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분이에요. 그 세 분이 하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는 마치 트라이앵글과 비슷합니다. 각기 세 면이 있지만 트라이앵글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키나 몸무게나 피부색과는 관련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삼중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셋으로 이루어진 영, 혼, 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존재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 하나님의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노라. 세상에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까지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격까지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삼중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교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영적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가서 전도서 4장을 보시면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남편이 죄로 인해 쓰러졌다면 꼴 좋다고 하거나 바가지를 긁지 말고 일으켜 세우십시오. 아내가 죄로 인해 쓰러졌다면 일으켜 세우세요.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관계는 두 사람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만으로는 참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 내에서의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형제와 다른 형제 이 둘만으로는 관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혼하면 무엇인가가 남편과 아내 둘 사이에 끼어듭니다. 아이를 낳으면 부모와 아이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어들어요. 때로는 나쁜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형제와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 무엇인가가 둘 사이에 끼어듭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끼어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끼어드는 것이 돈이나 물질이 아닌 어떤 친척이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관계는 마찬가지로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끼어들 때만 관계가 영원히 갈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끼어들면 관계는 파괴됩니다. 부부 사이에 정당하게 끼어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 부부를 만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자녀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끼어들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다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다른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를 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에 대해서는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면 그건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한 게 아니에요. 자매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간다 할지라도 그건 자녀 양육에 실패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든 형제와 형제의 관계이든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든 그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세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아가서 8장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8장 5절부터 7절에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내가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일으켰나니 거기서 내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너를 뵌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노라.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가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분노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친이라.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마음은 감정과 애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팔은 힘과 활동을 상징해요. 저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실행은 항상 다른 사람을 고려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기는 것처럼. 여자들은 남편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가고자 하지 않고 남자들은 아내와 함께 쇼핑을 하러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활동이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다면 모든 관계는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원칙을 잘 지킨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를 잘 공부해 두십시오.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너무 늦기 전에 미리 공부해 두세요. 만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다 해도 영원히 함께 하게 될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린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과 성공을 쫓는 일은 잠시 멈춰도 상관없어요. 물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삶은 잠시 쉬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과 관계를 맺고 영원히 함께 보내게 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